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에서 4명의 아이와 홈스쿨링하는 엄마 샬롯지입니다. 요즘 제가 샬롯메이슨 전자 시리즈 일본 가정교육을 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어머니들과 샬롯메이슨 북클럽을 하고 있어요. 과정에서 샬롯메이슨의 지혜를 배우고 함께 나누고 또 실천해 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도 또 삶도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일상을 요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그 시트지를 작성하면서 읽은 내용들을 정리해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누고 싶은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가로서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부모가 아이를 어떤 존재로 또 인식하고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손상시키거나 멸시할 수도 있다고 해요. 손상시키거나 멸시하는 것은 둘 다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근데 그 손상시키는 것에 여기에서 샬롯이 얘기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녀에게 하는 것을 바로 손상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멸시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손상시키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멸시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가치를 낮게 평가하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사실 기존의 어떤 어른들, 부모들에게 상당히 낯선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아이를 볼 때, 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그런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샬롯이 지적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의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마태복음의 말씀들 또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어린아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마치 그 아이들은 양육하고 돌보도록 농부에게 맡겨진 왕자 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농부로, 그 다음에 자녀를 왕자, 공주로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맡긴 네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냐고 물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아이들이, 내가 양육한 자녀들이 그날에 우리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꿈꾼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진짜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샬롯메이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것, 정말 샬롯메이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이를 멸시하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녀의 자연스러운 관계성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가 아이를 멸시하는 치명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를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녀의 자연스러운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옆에서 도와주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의 영혼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샬롯메이슨이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자녀들은 엄마의 가장 좋은 부분을 엄마가 가장 신선하고 총명할 때의 시간을 차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사실 힘겹게 느껴지고 또 피곤하고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짜증이 날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짜증이나 피곤함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해질 때가 사실 많았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자녀들은 엄마의 가장 좋은 부분을 엄마가 가장 신선하고 총명할 때의 시간을 차지해야만 한다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부모로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내가 특히 홈스쿨하는 엄마로서 어떤 시간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어떤 시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돼야 될까? 그 시간에 나는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나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반성이 많이 됐고, 이 구절을 지난주에 읽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매일매일 이 구절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얼마 전에 첫째가 얘기하는데 엄마 이제 5년 남았나요? 같이 할 시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아쉽기만 한데, 주영아 5년도 안 남았어.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어. 이제 너가 16살이 되니까 16, 17, 18, 19 이렇게 하면 4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정말 빠르고 아쉽고, 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정말 나의 신선한 시간, 총명한 시간을 너희에게 주리, 기꺼이 주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북클럽 하시는 분들이 아직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냥 그저 마냥 부럽고 너무 진짜 한마디로 부럽단 말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봤을 때 정말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못한 것, 아쉬운 것이 더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많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고의 방법은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이 됐을 때 또 도우심을 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나의 최고의 것을 주리, 최고의 시간을 주리, 이렇게 하루를 또 살아가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또 도우심을 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나의 최선의 것을 주리, 이런 하루하루가 반복이 됐을 때 결국에 엄마로, 교육가로 살아가는 나의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선한 열매와 결실이 되어서 나중에 보상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엄마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나의 최선의 것으로 신선한 그리고 총명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신 아이들과 행복하고 또 기쁨 넘치는 일상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